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2번 낭떠러지에서 한번 떨어졌습니다. 거의 죽을 뻔했고요. 한 번은 좀 장기자랑하듯이 친구들끼리 어린 시절 놀다가 끊어진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것 하다가 한 번은 또 허리 끊어져서 죽을 뻔했고요. 언젠가 큰 백화점 한번 무너졌었는데 그 동네에서 살았고요. 한 번 또 큰 다리 한번 끊어진 적이 있었는데 거기 지나다녔고요. 큰 홍수를 2번 만나고 이틀 동안 고립이 돼서 굶은 적도 있고요. 산속에서 큰 멧돼지 만나갖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그 어린 시절 친구들하고 산에 놀러 갔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요. 지금도 기억나요. 아찔하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떨어지네. 저는 위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안 잡아주네. 잡을 수가 없지요. 뭐 잡고 싶은데 그 떨어지는 그 사이에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아빠 엄마 생각나고 아이고 나 죽는구나 이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뭐 그 순간이니까요. 뚝 떨어지는데 근데 이렇게 보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벽을 보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낫어요. 벽이 보이니까. 근데 그만 제 엉덩이에 바위가 걸린 거예요. 아니 바위 위에 제가 엉덩이 걸린 거죠. 그래서 살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는데 살았어요. 근데 참 그때는 어린 시절이니까 그걸 또 떨어진 위로 또 뽀적뽀적하고 올라갔네요. 그러다 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근데 그때 참 수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무슨 생각? 정말 이 공중에서 떠 있구나, 아니 공중에서 떨어져 죽는구나 하면서 많은 생각이 나. 그러면서 이러다가 그냥 죽는 거구나. 마치 우리 인생이 이 잡을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붙잡을 수 없는 그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 살면서 많이 있지요. 그걸 광야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보니 산에서 멧돼지 만났지요. 낭떠러지 2번 떨어졌지요. 큰 홍수 2번 만나서 이틀 동안 고립돼서 굶었지요. 그 큰 백화점 무너졌는데 옆에 있었지요. 다리 끊어졌는데 살아남았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많다고요. 인생이 이런 위험천만한 이 광야 속에 사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이게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이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또 뭐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살 수 있다,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런 바울처럼 환난을 당한 사람이, 바울처럼 굶어 경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매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좋은 일 하면서 오해받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해요. 사도 바울이요. 이게 광야에서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견디게 하니까요. 사는 게요, 교회 밖이나 아니나 비슷합니다. 어떻게 견디어 나가느냐, 어떻게 이기어 나가느냐, 여기에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능력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구약성경 민수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인생 이야기. 광야에서 삶은요, 그들이 얘기한 것처럼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런 얘기해요. 거기는 포도나무도 심을 수 없고, 거기는 무화과 나무도 심을 수 없고, 거기는 석류나무도 심을 수 없고, 거기는 물도 없고. 그럼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넌 살아있잖아.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아니, 없다며 못 먹었다며 근데 살아있잖아. 이유가 뭐야?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맨날 이런 소리만 하잖아. 근데 너 살아있잖아. 이유가 뭐야? 묻는다면 하나님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과일을 주셔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고기를 주셔서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마다 생수를 주셔서 살아있습니다. 너 맨날 없다며, 죽는다며, 죽을 거라며 살아있잖아. 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맨날 죽는 얘기만 해. 죽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불평이죠. 그게 불만족이죠. 그게 불순종이죠. 우리가 인생 광야에 걷는 모습이거든요. 그때에 하도 그러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약속한 땅, 주시기로 한 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합니다. 그 100만 명 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래도 똑똑한 사람, 지도자 12명을 뽑으라 해서 12명을 뽑아요.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정탐시킵니다. 40일 동안. 그냥 통과해도 되는데, 그냥 몰고 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해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건 하나님이 계획, 이건 하나님이 작전한 거예요. 왜? 하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하나님도 자녀를 자랑하고 싶다는 게, 우리 자녀들 봐라. 하나님이요, 믿음 있는 자녀를 자랑하고 싶다니까요. 혹시 기억나세요? 욥. 하나님이 자랑해, 그 믿음을.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욥이 곤란을 겪긴 했지만은 하나님 그를 신뢰했어요. 믿었거든요. 하나님도요, 자기의 일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기에 좋았다. 참 좋다.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이 다스려. 다스리면서 뭘 하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의 세상, 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세상, 그걸 품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찬송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모여서 뭐가 되는 거냐면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모여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불평이 들어가니까. 참 신기한 거는 그 12명을 다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면서요,
보고를 해요. 똑같이 좋은 보고를 합니다. 야, 거기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세상에. 그리고 그 증거물들을 찾아 갖고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땅에 무르익는 과일, 그 품종들을 다 이고 온 거예요. 가서 보니까요, 막 그 꿀물이 진짜 줄줄줄 흘러요. 이만한, 정말 그 나무 가지가지마다 그냥 이만한 열매들이 매리는데, 이야, 그거 한 끼에 그냥 3개씩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그런 걸 이구지 마. 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근데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부터, 야,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야, 거기는 우리보다 더 큰 사람이 살고, 야, 어쨌든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취할 때 그 성읍이 너무 견고해갖고, 야, 안 되겠어, 우린 죽겠더라. 그 안악자손, 그 거인의 핏줄을 갖고 있는 민족이거든요. 그들과 싸워서 우리는 야 죽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의 그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다 이렇게 섞어놔요. 그게 문제야. 그래서 섞어놓은 다음에 좋은 소리 듣는 사람, 나쁜 소리만 듣는 사람, 이게 구분이 돼. 근데 대부분 좋은 소리를 못 들어요. 우리 귀가 참 이상하게 나쁜 소리에 이렇게 귀 기울이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죄로 인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땅,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걸 먼저 가서 봐라, 이겁니다. 하나님 너에게 주실 거야, 봐라. 내가 너희한테 줄 거야, 봐라. 얼마나 좋은 땅인지 봐라. 보고 왔어요. 야, 좋다, 가자. 여러분, 그런데 다 그런 마음이 아닌가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물론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사실 망하는 거죠. 그 중에 2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하나님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봤습니다. 그들도 안악자손을 봤고, 그들도 견고한 성읍을 봤습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기뻐하면 이건 우리 거야. 가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축복받는 습관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의 인생은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바람이 불고 강렬한 햇볕이 있고, 때로는 걷는데 힘이 들고, 때로는 잠자리가 불편할 수도 있고, 걷다가 몸이 약한 사람은 주저주저 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삶의 이야기에서 이 광야 이야기는 다 똑같아, 다 비슷해, 누구에게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게 축복받는 습관이냐, 심판받는 습관이냐? 내 귀는 좋은 소리를 듣는 습관이 있는가? 내 귀는 나쁜 소리를 듣는 습관이 있는가?
하나님 주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입술이 더 많은가? 나는 불평하는 입술이 더 많은가? 이거를 이 민수기 광야의 이야기에서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고 인생의 차이를 확 만들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려면은요, 내 믿음이 이런 인생 광야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있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내 삶은 하나님께서 시작한 거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의식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심을 외치다가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요. 근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아요.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슬퍼하지 않아요. 그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7마디 가운데 하나인 그 말씀을 그가 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되더라도, 내 삶이 이렇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셔. 내 인도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야. 그러기 때문에 목이 달아나도 신앙 고백이 유지되고,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냐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구체적으로 내 인생 삶에 있어서 이 광야의 이야기 가운데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 똑같은 그 경험 속에서 그들은 다른 얘기들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 대다수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이 두 가지를 다 전해. 이게 문제예요. 좋은 소식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들을 줄 알겠지만 대부분 나쁜 소식만을 골라서 듣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두 사람만 빼고, 물론 모세도 빼고, 물론 아론도 빼고, 물론 미리암도 빼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좋은 소리를 골라 못 들어요. 원망과 불평과 통곡이 도가니로 다 빠져 들어가죠. 그런데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갈렙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 똑같이 봤어요. 그런데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들은 이길 수 없다고 하거든요. 안악자손 거인이라고 하거든요. 성읍이 견고해서 무찔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경험했어요. 근데 왜 그들이 말하는 것과 이 갈렙이 말하는 것,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건 다르느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강대한 애굽과 싸워 이겼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롭게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애굽의 전차 부대와 싸워서 걷는 겁니까? 그들이 배를 만들어서 걷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온전히 무사히 홍해를 건넜지만은
애굽의 전차 부대는 물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 차이, 그 시간, 우리는 우리의 시간만 재지 않습니까? 1분에 60초, 하루가 24시간, 우리의 시간만 재놓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이 시간은 그 차이를, 누구는 물에 빠져 죽고 하나님의 자녀는 건전의 영을 받고,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를 지키신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우리가 그 시간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아마 알 겁니다. 골리앗 대표적으로 아낙 자손, 거인의 핏줄이 있는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했는지요. 근데 그 충성파들, 그 평상시 용감해야 했던 장군, 군인들은 다 굴속에 숨어 있어요. 소년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그 골리앗 아낙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이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이지요. 싸워 이기려면 좋은 칼이 있어야 돼. 싸워 이기려면 좋은 창이 있어야 돼. 싸워 이기려면 좋은 단창이 있어야 돼. 싸워 이기려면 건강해야 돼. 싸워 이기려면 거인이 돼야 돼. 싸워 이기려면 큰 성읍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런 얘기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봤을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너도 오니 나도 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래서 부닥치는 거예요. 가치관이 부닥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과 세상 세속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은 여기서 부닥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걸 알고 있어. 창으로 이길 수 없는 걸 알고 있어. 칼로 이길 수 있는 걸 알고 있어. 다른 좋은 것들로 이길 수 없는 걸 알고 있어.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 이 믿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을 연습했기 때문이에요. 경건의 연습은 이 생과 내 생에 유익한 겁니다. 믿음을 연습해야 돼요. 기도 연습 있어야 돼요. 말씀 연습 있어야 돼요. 예배 연습 있어야 돼요. 간사 연습 있어야 돼요. 찬양 연습 있어야 돼요. 다윗은 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들을 잡아챌 때 자기가 쫓아가서 사자 입에서 꺼냈고, 곰이 물어뜯을 때는 곰에 그냥 대가리를 쳐서 꺼내왔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곰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곰과 이렇게 대해본 적 있어요? 사자하고 대해본 적 있어요? 저는요, 산에서 멧돼지를 만났잖아요. 엉덩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표현을 못하겠어. 새까만 게 이만해요. 뭐 광고 방송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은 뒤로 이렇게 가라. 아니, 내가 그 정도는 만나면 죽는 겁니다. 우산을 펴서 뭐 이렇게 하라? 어림도 없습니다. 멧돼지가, 그 등치 큰 멧돼지가 두두두둑 하면서 뛰는데요, 그 가시덤불 이런 것들을 다 헤치면서 뛰는데 이렇게 빨리 뜁니다.
근데 그걸 만났잖아요. 내가 순간 두려운데 그 멧돼지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를 무시하고 공격도 안 하고 쳐다본 척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한테 무시당해도 기분 나쁜데 멧돼지한테만 무시당해 볼래요?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제가 그 사이에 몰래 차에 올라탔지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그랬어요. 야, 멧돼지야, 너 나를 그렇게 무시해? 진짜 내가 그랬어요. 너 그래도 나를 그렇게 본체 많지 하니? 내가 그랬어요. 근데 그 멧돼지가 반응을 안 하고 자기 먹을 것만 그냥 주워 먹더라고요. 땅을 파면서. 내가 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은 싸웠거든요. 내가 만약에 멧돼지와 싸울 수 있을까? 죽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골리앗, 너는 이 짐승들처럼 그렇게 될 거야 하면서 평상시 자기가 연습했던, 평상시 자기가 쓰던, 돌리며 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물제구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가잖아요. 이 살아있는 믿음.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위기 상황은 내 믿음을 연습하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저 한번 따라하세요. 위기는 내 인생에 연습하는 최고의 기회다. 무엇을? 믿음. 위기 상황은 내 믿음을 연습하는 최고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랄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떤 내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걸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항상 이렇게 입에 달고 사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다. 그들은 계속 이 얘기에 무화과나무를 심을 수 없고, 포도나무를 심을 수 없고, 석류나무를 심을 수 없고, 물을 마실 수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길, 죽음 길, 이제는 이 죽음의 길이다. 진짜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그런 기도를,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요. 사람들은, 세상은 믿음이 없는, 죽음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우리는 죽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우리는 모두가 여기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살 수 있느냐? 왜 여기서도 살 수 있느냐? 왜 여기서 인도하셨느냐? 왜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누가? 목자가 나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요. 말씀의 구름이 백성을 인도해요. 말씀의 불이 백성을 인도해요.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에 지금까지 지내온 건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데도 이 주시기로 약속하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죽었다, 우리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도 가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요. 믿음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요.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죽느냐 사느냐로 갈파름 나요.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은혜는 다수의 말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구원은 다수의 원망과 통곡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아요. 축복은 다수가 말하는 불평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 구원, 축복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물이 포도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폭풍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달리다금 하시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고 그 말씀을 듣고 야이로 그 회당장이 자기 딸 죽었지만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한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세상은 죽었다고 말해. 세상의 가치관은 죽었다고 말해. 세상의 시간은 이미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나사로 경우도 그렇잖아요. 냄새가 난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깨우러 가자. 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나도 깨우러 가야 되겠구나. 주님 말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광야에서 그들과 다릅니까? 그들과 같습니까? 내 인생 광야의 길이 사람이 위기가 오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해. 사람이 남들에서 떨어질 때 별의별 복잡한 생각을 다 해. 근데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이 땅은 내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또 다른 광야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마다 힘들다, 못 살겠다, 어렵다. 이때에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세보세요. 손가락으로 구체적으로 세보세요. 노트에 직접적으로 써서 성경책에 붙여놓으세요. 민수기 14장 그들이 불평을 할 때 나는 하나님께 이걸 감사합니다 하고 써 붙이세요. 그 100만 명 넘는 사람이 울고 통곡할 때에 나는 감사 찬양하고 주 여호와께서 주신 땅, 내게 주신 땅을 가져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써 놓으세요. 거기다 붙이세요. 내 입술은, 내 고백은, 내 감격은 그들의 원망과 같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과 같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믿음 살리기 위하여 이 도전을 주시고 약속한 땅을 보여주시며 기뻐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 입술의 부정 습관 버리게 하시고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보고 있고 자녀들이 듣고 있고 자녀들이 따라 삽니다. 살아있는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